주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사도 요한이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는 묵주신공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요한은 가까운 들판길을 지나서 작은 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나무가 없어 민둥산이긴 하나 여기저기에 꽃들이 물들어 있고 풀들도 제법 자랐다. 비가 올 듯이 잔뜩 흐리더니 해가 떠올라 맑고 푸르른 하늘이 드러났다. 산과 들은 더없이 싱싱하고 깨끗하다. 작은 야산 아래에서 밭일을 하는 여인도 보이고 아이들이 옆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저쪽 아래쪽으로는 말과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이쪽 언덕 아래로는 방죽이 보인다. 지난번 내린 비로 물이 꽤나 많이 불어 있는데도 누군가 그곳에서 물풀을 뜯고 있는 것인지 새우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인지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는 물속에서 무엇을 건져내고 있다. 요한은 어린 시절 방죽잡이 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방죽은 마을의 생명이었다. 물을 모았다가 논밭에 물을 댈 뿐만 아니라 논밭에 물을 다 대고 나면 방죽의 바닥에 우글거리는 물고기들을 잡느라 동리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한바탕 신나게 물고기와 새우 등을 잡던 일들이 생생하다. 먹을 것이 없는 때에는 방죽에서 자라는 물풀을 뜯어 먹으며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요한은 방죽의 물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페낭에서의 일들이 겹쳐서 생각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순간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어머니, 지를 그 멀리 타고까지 보내신 것은 천주님이 아니었나요? 지가 많이 부족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꼴로 괴로워서 죽겠으니 어쩌면 좋아요? 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자꾸만 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 어쩌면 좋아요? 페낭에서 수학할 때와는 달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신학교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고 항상 고개가 들려 있었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 자신의 모습은 마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어머니, 지는 길 잃은 양맹키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지가 가야 할 길 좀 알려주세요. 요한은 세워진 양무릎 위에 고개를 푹 숙여 쳐박고는 괴로운 듯 머리를 흔들어댔다. 어머니, 알아요. 죄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도 자녀잖아요. 도와주세요. 요한은 다시 고개를 들고 하고 한숨을 쉬며 먹먹한 가슴을 틔워보려고 애를 쓰며 숨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로 숨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요한은 성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한탄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늘 그렇듯이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성모님께 의지하곤 하였다. 늘 그렇듯이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성모님께 의지하여 말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뒤가 꽉꽉 막혀서 도망칠 곳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게만 지내던 페낭에서도 성모님께 의지하며 지냈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요한은 먼저 성모님을 찾았다. 마치 친어머니를 부르듯 어머니 하며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페낭에서 요한은 성모상을 지날 때마다 항상 같은 지향을 두고 기도했었다. 성모 마리아여, 내 조국의 땅 조선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였다. 집안의 큰 어르신께 문안 인사 드리듯이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모든 일상을 성모님과 함께 하였다. 성모님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 조선 땅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듯이 성모님께서도 천상과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다. 천상과 지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한해서 그럴 것이다. 성모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건 요한에게 있어 큰 축복이었다. 모든 일들을 성모 마리아께 털어놓고 나면 요한은 마치 친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 듯이 홀가분하여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성모 어머니께서 우리 주님께 청해 주실 거란 생각에 든든하기까지 하였다. 요한의 이런 습관은 육신의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인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기도 습관이 어느새 요한의 몸에도 배어졌기 때문이리라. 요한은 언덕에 앉은 채로 묵주를 꺼내들고 분심과 싸우며 기도를 시작하였다. 환희의 신비 1단을 바치며 천사가 알려주는 주님의 뜻에 성모님께서 순명하는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다. 환희의 신비 2단을 바치며 성모님처럼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었다. 그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소명에 감사하며 천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3단을 바치며 성모님께서 그러셨듯이 자신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탄생을 소망하였다. 4단을 바치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하고 싶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꺽꺽 울음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을 봉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5단을 바치며 자신이 누군지 찾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요한은 언덕에 앉아 묵주 신공을 끝내고 사방을 바라보다가 벌러덩 드러누웠다. 느낌이 좋다. 잘려진 풀잎들에게서 나는 풀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왔다. 요한은 하늘의 구름들이 만들어가는 형상들을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또다시 한탄을 하였다. 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외톨이가 되어버린 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지는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요? 지가 지 맘대로 주님을 따르다가 지풀에 주저앉은 것인가요? 지가 주님을 잘못 섬겨서 벌을 받은 것인가요? 지가 흠많은 인간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감당하기가 버겁기 짝이 없어요. 요한에게 박해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로지 요한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 오로지 사랑하고 싶은 대상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들이었다. 그분 앞에 거짓으로 서 있는 건 아닌지, 사도 요한은 진실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서고 싶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자신 안에서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무엇이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가?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느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모든 것이 선택을 요구하였다. 선택해야만 하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요한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한 분, 그분뿐이었다. 요한에게 목적은 그분뿐이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천주님께로 돌릴수록 사람들이 더욱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고, 그날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었었다. 오늘 속에 지난 날들이 섞여 있고, 누가 지난 일들을 들추기라도 하면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빠져들곤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벌레처럼 나약하다는 것을 순간 느끼다가도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올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서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을 알고 싶다. 혹시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의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었는가? 나의 힘만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주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어렵다는 것도 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의 유학은 요한에게 큰 체험이 되었다. 머나먼 페낭을 가기 위해 겪었던 역경들은 요한을 강하게 해 주었고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용기도 주었다. 나의 발걸음은 과연 앞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의 교만과 잘못되어진 사고의 틀을 만들어 왔던 길을 뱅뱅 돌고 있는 건 아닐까? 내님을 찬미하나이다. 나 당신의 것이고 싶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저를 보시지 않으십니까? 당신마저도 저를 실패자라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실패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사제의 길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저 당신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서 거기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고 당신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당신 그리움에 그 길목 앞에서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길이 지금의 저를 방황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님이시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비록 그 길 가지는 못하였지만 거기서 이만큼이나 컸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길 비록 험하고 좁은 길로만 펼쳐져 있었으나 영혼의 눈앞에 열려있는 이 길들은 참으로 넓고도 크게 느껴집니다. 내 님이시여 어찌하오리까. 어느새 제 마음 두 갈래로 갈라져 갈등을 하나이다. 주님이 마련하신 길이야 하고 말하다가도 누군가 저에게 어찌하여 그 길을 벗어났는고 서약을 깨버린 죄인이 되었군 하는 말이라도 들으라 치면 저 자신마저도 저를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사제의 손을 잡고 성경의 손을 얹고 형제들 앞에서 그 길을 가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아니, 사제들에게 순명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저에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당신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저희 바른 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패를 하였다면 이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당신의 것이고 싶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어 방죽을 향하여 바라보니 조금 전까지 고기를 잡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밭에서 일을 하던 여인도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해가 서쪽에서 치우쳐 있는 걸 보니 망과를 바칠 시간이 되었는가 보다. 요한도 일어났다. 야산에서 내려와 한천을 따라 걷다가 개마대 민 회장님 집 문 쪽을 바라보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늘의 구름들은 사람의 얼굴 모양, 뭉실뭉실한 양의 얼굴 모양,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양 등 온갖 모양들을 만들며 흩어지곤 하였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요한아, 사도 요한아, 힘을 내, 용기를 내라고. 너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내자고 다짐을 하여 보지만 몸이 말을 하는 듯 무너져 내려 주저앉고 싶다. 허기진 사람처럼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어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주저앉아 아니 저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들고 싶다. 허기진 뱃속의 문제려니 생각하여 길 옆 계곡에서 여러 차례 물을 퍼 마셔보지만 그것도 아니다. 바위 틈을 따라 흐르는 물속에 자신의 얼굴이 일렁이며 비추어졌다. 일렁이는 물속 자신의 얼굴에 두 손바닥을 내밀어 물을 퍼다가 얼굴을 씻었다. 또다시 일렁이는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움직였다. 사도 요한은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속에 손을 넣고 휘휘 저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